그리고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자, 지난 시간 혹시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막 가이사랴 막 빌립보에서 뭐 어떻게 막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막 대충 내용이라도 막 누구의 고백이었죠? 누가 막 얘기를 했죠? 성령으로 세 글자. 수제자 누구? 말을 해봐요. 맞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막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세요. 그렇죠? 이 커밍아웃이란 뭐였어요? 내가 이제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 십자가 커밍아웃을 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그토록 막 예수님 올려드리고 칭찬받았고 막 언약까지 받았던 그 베드로가요, 갑자기 싹 눈빛이 변하면서 주님을 끌고 가요. 그리고 주님을 꾸짖어서 얘기하면서요, 그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한테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 봐봐,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진정한 고백이란 뭐니? 삶을 통해서 결국은 죽는 것이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일 이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사건 다음 장면이거든요. 2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후 십자가 커밍아웃 이후 8일쯤 돼요. 8일 지난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일을 앞두시고 요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 세 명만, 12명 중에 왜 하필 맨날 이 세 명만 데리고 왔을까? 뭐 이렇게 놔두면은 뭔가 막 문제 막 생기고 막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이 세 명이 핵심 멤버였어요. 특별히 그 제자들 안에서도 수장급인 이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항상 하루에 3번 이상씩 늘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 따라서도 혹은 또 예수님 자신의 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종종 발견되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 가장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은 그냥 하나님 자신인데 뭐하러 기도를 하셔요. 근데 예수님도 늘 기도를 하시고 오늘 또 특별한 일 앞두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처럼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간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은 해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또 나오네요. 기도란 단어 동그라미 한번 또 쳐줘 주세요.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도 보니까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즉 뭐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역시나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른들은요, 이 사건을 일컬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산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 한번 세모 쳐보십시오. 변화. 이 변화가요, 성경 원문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엑소더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엑소더스. 혹시 엑소더스 들어봤습니까? 자, 힌트. 모세와 관련됐습니다. 무슨 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즉 뭐예요?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엑소더스,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뭔가 탈피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완전히 뭔가 하나를, 한 세계를 떠나보내는 듯한 그러한 얘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탈피해서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아예 탈출을 해서요, 하늘의 존재로 완벽한 신성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짜잔 하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엑소더스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조금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아담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그냥 은혜로운 한 선생님으로 보였지만, 기도하실 때의 그 변화산상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신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저게 뭐야?
우리 예수님 맞아? 하나님이셔. 딱 봐도 하나님인 거 내가 알겠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신성을 나타내시고 계신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9장 3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야, 조금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누구와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30절에 누구와 누구?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둘 다 구약시대 인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볼래요? 만나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또 세모 쳐봅시다. 별세. 아니 뭐야,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왜 나타난 거지?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일단요, 모세는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죠. 엘리야만큼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준 그런 놀라운 선지자도 없을 거예요. 대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뿐만 아닙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모세는요 죽었다는 건 알겠는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무덤을 발견한 자가 없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늘로 그냥 승천을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아요. 그처럼 둘은 무덤이 없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모세 하면은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인물이 모세고, 한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할 거라는 마지막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는요, NIV 성경에서 보면 departure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게 출발이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어? 하지만은요, 이거는 즉 뭐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이제는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출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심지어 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그리고 우리 야고보 요한은 뭐 했나요? 보통 산에서 기도할 때 이 셋은 예수님 옆에서 잡니다. 참 잘 자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참 잘 자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이 말이요, 때로는 좀 위로가 됩니다.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이제 잘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옆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잘 잤는데 하물며 내가 참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이 막 흐리하게 이렇게 자고 있다가 딱 눈을 떴더니 깜짝 놀랍니다. 눈을 딱 떠서 봤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이신 게 딱 보여. 그리고 누가 봐도 모세와 엘리야가 딱 앉아 있어. 우와, 멋지다. 그러니까 막 33절에서요,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막 자신만의 막 비몽사몽간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주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위하여 하사이다 말하면서, 주님 우리 초막 지어 드릴게요. 그냥 여기 있어요. 내려가지 말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웬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지난번 가이사랴 빌립보 때처럼 이 말씀이 뭔가 성령으로 이렇게 한 말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몽사몽간에 정말 잠결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에서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뭔가 생각 없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동급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즉 뭐예요? 주님 또한 그 선지자 라인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세 명을 이 땅에 묶어두려 했다라는 겁니다. 셋 다 이 땅에 묶일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주님은 이제 떠나셔야 하는 존재인데 세 명을 묶어 여기 그냥 거주해 주세요. 남아 주세요. 라고요. 지극히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발언, 혹은 모세와 엘리야로 동급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쩌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지극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내가 원하면 유익한 걸 그냥 만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아무리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에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주님은 이 땅에 계셔야만 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셔야만 해. 은연중에 베드로에 있는 그런 어떤 본심들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좋아요. 정말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 그냥 영광을 보는 이 장소가 너무나도 좋아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마음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좋은 아침 연수원 가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아침 연수원 나 한번 가봤다. 네, 손 내리시고요. 거기서 물놀이 한번 해봤다 나. 이걸 못했어요, 물놀이를요, 그죠? 그래도 막 처음에 안 들어가 싫어 뭐 이러다가도 물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복수하다 보면 얘랑 또 친밀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얘가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게 좋은 아침이 주는 묘한 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변 경관이 또 있다는 멋있잖아요. 밥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거기 가면 2박 3일이 행복해요. 내가 밥할 걱정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네, 지금 굉장히 주부 우리 선생님들이 격하게 맞아. 밥 걱정을 안 해도 밥이 너무 잘 나와.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뭡니까? 저녁 은혜 시간, 은혜 받는 그 시간 진짜 와, 참 좋죠. 그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막 거기 가면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야, 여긴 다른 세상이야. 여기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때요? 고3들 막 어렵게 그 수련회 참석하면 어때요? 가기 싫죠. 세상으로 가면은 다시 또 시험 걱정, 진로 걱정, 엄마 잔소리 걱정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막 물놀이만 하고 막 은혜만 받고 막 아름다운 환경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베드로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내려가지 말아요. 내려가지 말아요. 하지만 이 마음조차도 자신 안에 있는 강한 신앙적인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 말할 즈음에 하나님이요, 아이고 저 녀석하고는요 구름이 와가지고 확 덮어버립니다. 베드로를 확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 구름이 상징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야 베드로야 이거예요. 야 베드로야. 그래서 구름으로 확 덮어버리고는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러면서 9장 35절에서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서도 막 하늘에서 막 음성이 났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가요 어원이 동일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 기뻐하심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과 동일한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즉 뭐예요? 베드로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는 얘야.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야. 너 내 아들 동급 취급하지 마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동급 취급하지 마. 하나님이 딱 반박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뭐예요? 너 생각 좀 제발 내려놔라.
말했는데 왜 안 듣니? 왜 또 네 말 가운데 은연중에 네 틀이 드러나고 있니? 그거 좀 제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좀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말씀하시고는 짜잔하고 사라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제자들 옆에 같이 걷고 계셨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때야 눈이 쫙 열어져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 알아주고 발견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요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이키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주님은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로 제자들이 들어서게 되어져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요. 어떻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발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항상 주어진 그 레퍼런스 북이 있어요. 이 양식대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본문이 제시되고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 주제는 영광을 보아요 였어요. 영광을 보아요. 하지만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 구절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막상 영광을 보아요 했지만 제자들이 거기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누가복음 9장 초입에만 해도요 제자들이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을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커밍아웃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려요. 내 생각하고 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틀을 자신 안에 자신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돌아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귀신을 하나 또 쫓아내지 못해요. 병을 고치지 못해요. 믿음을 상실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 장면 다음에 바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보아요. 그거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강한 틀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라. 내가 왕이 된 그 마음 내려놔라. 내가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 내려놔라. 주님을 자꾸 내 생각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내 마음 내려놔라. 주님은 나를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 내려놔라. 이거 내려놔라. 주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마음 내려놔라. 왜 자꾸 네가 왕이 되려 하느냐? 네 마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요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오직 예수만. 36절에 그러죠. 오직 예수만이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이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내 생각이 커서 내 틀이 강해서 이번에 수능시험 보고 나서도 왜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까요? 내가 너무 내 틀을 가지고 이만큼을 기준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안 되니까 실망되지만 그냥 뭐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친구는 그러려니 하고 또 흘러가요. 힘 빼고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이 왕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어?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야. 주님은 꼬봉이고 주님은 신하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주님? 주님한테 화가 나 있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그러고 나서는 막 삐져있고 혼자 속상한 내 모습 내려놔라. 결국 나만 속상해. 알지? 나만 속상해. 내 틀이 강할수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일수록 왕일수록 나만 속상해.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 내 앞날이 너무 중요해.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결국 그래서 뭘 얻었지? 나만 속상하더라고.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디? 사람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내 자존심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디? 근데 뭐야? 다시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틀 내려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첫 번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린 너무 기도 안 한다. 그치? 너 자꾸 그렇게 버틸래? 기도 안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즉 주님도 기도하셨기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온 그 강한 신앙의 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내 마음의 왕 되시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 좀 듣자.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붙잡고 살자.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PPT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름 뭐 찬양 집회라고 아까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3 남스 두 친구 나와가지고요. 함께 좀 찬양해 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오늘 말씀을 조금 대입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또한도 내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도 내 틀이 너무 강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고. 얼른 나오세요. 고3 남스. 예, 고3 남스. 자, 그렇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고3 남스. 수고했어, 고3 남스. 예. 자,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자, 예, 오시고 이 시간 내 삶 속에 주님이 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달라고. 이쪽으로 좀 오래 민준이 저게 온라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소등해 주시고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내 삶에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집중해서 찬양하세요. 마음 뺏기지 말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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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여전히 제가 왕이라서 제 틀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꾸 속상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왕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제발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짧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